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한 자기가 나가는 직장이나 자기 단체, 더 크게 보면 나라나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소망은 궁극적으로 영원하지도 완전한 소망도 두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소망을 이루고 정말 노력을 해서 어느 정점에 올라가 봐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허망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소망을 이루었어도 이 세상이 있어야 자기가 기억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가 하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는 고향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게 나그네죠.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은 없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허망함은 없어요. 허망함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고통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허망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이사야서 51장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을 큰 날의 심판을 위해서 잠시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허망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 주어진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주 안에 있는 소망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어졌다. 예수를 영접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자에게는 바로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독생자를 주었다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대속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를 준 것이 바로 영생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지 못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믿음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문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통역 은사, 그런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는 자는 얻게 될 거고,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거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자는 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다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세상에 남한테 손가락을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저런 소망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처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가장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맏아들만 잘 뛰고 나머지 동생들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맏아들인 예수 나타나실 때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8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도 그 같은 후사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맏아들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 맏아들인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도 주님처럼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맏아들인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고, 그런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즉 신앙에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힌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우리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처럼 그렇게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은 영어로 pure love, 순수한 사랑, 아무 계산이 없는,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율법은 엄하고 그러니만 알지만 율법의 기본 강령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나옵니다. 나와서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 당시 유대는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실천사항으로, 율법의 실천사항으로 무려 611가지 사항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그들은 생각할 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365일 매일 마귀가 하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 것 365가지, 할 것 246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기관은 246가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지체니까 하나님 뜻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 것 246가지.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합치면 무려 611가지의 실천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611가지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나머지 그들은 트집 잡아서 그럼 나머지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드는 계명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전적인 원죄가 있고 자기가 쓰는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도 알고 보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했다 이거.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사랑하사.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로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는 자에게 8가지 복을 얘기해줘. 10년의 가난한 자의 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긍휼한 자의 복, 전부 의의 중력에 의해서 마지막 8번째 선지자의 축복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원래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원수도 갚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이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서 원수는 원수로 갚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해도 기도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는 걸 뭐를 하느냐?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악인이지만 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은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피바르게 기도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3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걸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죄를 알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막 아래서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지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것은 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악한 마귀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이 원수 같지만 사실 보면 원수는 마귀고 사람은 그의 하수인에 불과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악한 마귀도 끄집어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하나님 능력이 보려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완전히 뭐냐? 로마서에 보면 율법도 의롭고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완전치 않느냐?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뭐뭐가 죄다 해서 할 걸 안 하면 죄고 안 할 걸 하면 죄입니다. 그럼 죄를 하면 거기 벌이 져 있어서 정죄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정죄한 것을 멸망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 대신 그 죄를 대신 지고 용서해 줄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이를 믿는 자는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 말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받으면서 똑같이 자기를 돌멩이로 던지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 모든 믿는 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에 충만한 것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그 말은 바로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라. 그것이 바로 뭐냐?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나를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 즉 순수한 사랑의 삶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로 향하는 모든 소망을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 이루어 갖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